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오늘은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병원에 다녀도 계속해서 몸이 아픈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심한 고통 속에서도 계속 기도를 해도 늘 통증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감정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또 이해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발걸음을 이 시간 내딛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분수에 알맞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 우리 모두는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리저리 불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남아있는 힘을 과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습관이 안 될 때는 피곤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만성적인 우울증 내지 병적인 우울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까지 이 세상을 살라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담을 지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또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조절기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외적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존심이 상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매우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방심하고 있었을 때 예상외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 400명과 함께 역사상에 남을 만한 가장 극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날카로운 편지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끝나고 이제 엘리야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쁜 마음에 가득 차서 정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저격병의 총탄이 엘리야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완전히 기력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편지를 통해서 총탄을 맞았을 때 정말 엘리야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신 후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섭취할 수 있는 이 단백질 음식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와 함께 7,000명이라는 사람을 보존해 두었는데 너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안 가서 엘리야의 감정과 영혼은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가 믿기로는 우리에게 우울증이 나타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결단력의 결핍과 우유부단한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유부단한 마음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습관은 없는지요? 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덫에 걸린 것 같은 억압된 요인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어. 그런데 빠져나갈 길을 전혀 찾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2배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바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의 마음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울증은 사실 오래된 분노입니다. 분노가 오래되면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다른 쪽으로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쏟아내고 싶어도 그럴 상대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것 또한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공평과 불공평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다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씩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완전주의자들 치고 불의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균형을 잡아간다면 이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늘 마음속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 전에 상담받기 위해 저를 찾아온 한 여인이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상담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친자매와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대신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 마르다는 조용한 성품을 지닌 아주 재주 많은 여자였습니다. 마르다가 어느 날 자신이 교제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의논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는 그녀가 많은 내적인 감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세도 있었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도 화를 잘 내고 거의 결점을 틈나는 대로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남자를 못살게 만들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그런 방식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이 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그녀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이 원통함이 노출되었어요. 마음속에 많은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원통함 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감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마음속에 품었던 감정 대신에 사랑으로 부모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그 동생 마리아라는 사실이 또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리 속에 과거에 경험했던 분노의 감정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머릿속에 부모나 선생님, 친구, 목사, 이웃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맡겼을 때 이때 성령님께서 개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닫혀진 커튼을 제치듯이 이 마르다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것을 깨쳐보듯이 통찰력을 갖게 해주셨어요. 마르다는 기도 중에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마리아와 연결해서 질투하고 행동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르다는 1시간 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과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쳤고 저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엉울이져 있던 그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울증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1시간이라도 앉아서 한번 기도로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용서와 또 화해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원수 갚는 일에 손을 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불법과 불공평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마음을 하나님 몫으로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기 비애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관해서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이 사울왕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바로 이 방법으로 고쳤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마 다윗이 연주했던 음악은 우울증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우리는 병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도 항상 감사하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모든 일에 실제로 감사하라고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섯 번째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3편 5절을 보면요, 나를 도우시는 얼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도우시는 얼굴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 당시 깊은 우울증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희 교회 개척부터 같이 한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5년 전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조그만한 표시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암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5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주일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이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또 마침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치유 사역에 참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놀랍게도 그 폐암은요, 더 커지지 않고 5년간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해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어떤 누구도 의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를 만지시고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이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 옆에 와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또 아프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9절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울증을 치유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